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시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에게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수요일 날을 수요 찬양 예배라 그랬나 아니면 수요 기도 예배라 그랬나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수요일에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좀 뜸해졌는데 소위 은사주의자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개입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오늘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 문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 여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역을 정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라니까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글자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자음이어도 좋고 모음이어도 좋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기억도 말하고 니은도 말하고. 그래서 결국 그 단어가 영광이 되었습니다. 영광. 그래서 영광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의아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하면 뭐 이응 써주시고 또 여자도 만들어주고 또 이응, 기억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혹시 또 기도합시다. 어떤 글자가 보이십니까? 혹시 표지판이어도 좋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줄 때가 있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거 해라라고 예스와 노를 말해주시던가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패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려진 우리 성도들에게 펼쳐지는 실제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펼쳐지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던가요? 또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승승장구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무조건 승승장구하지 않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 고난의 상황은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그렇습니다. 시인 다윗은 시편 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압제 당할 때 요새가 되시고 환난 당할 때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편 다음에 오늘 시편 10편에서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편 1절 말씀 오늘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분명 조금 전에 시편 9편에서 시인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을 당하는 자의 요새시로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했던 이 시인 다윗이 바로 시편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숨어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현실은, 이 시인의 모습은 시편 11편과 시편 12편에서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 시편 11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시편 12편에서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시편 11편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인생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신다고 살피신다고 그 시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곧바로 시편 12편에서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시인 다윗은 시편 11편 7절에서 주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라고 시편 11편 7절에서는 그렇게 시인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시편 13편에서는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으시겠나이까? 분명히 시편 11편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배웁니다라고 시인 다윗이 고백했는데 곧바로 시편 18편 1절에서는 왜 나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고 또 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시인 다윗이 시편 9편과 10편 그리고 11편과 12편 11편과 13편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시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삶은 절대 단순하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개입하여서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셔. 그렇게 우리가 쉽게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던가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제가 하는 이 기도들을 하나님께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사업장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집사님 사업장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 계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단호한 삶을, 담대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모든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산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도 떨리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심히 두렵고 떨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또 고린도 교회 지역이, 그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했으면 사도 바울이 정말 사역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도 떨리고 불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답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그들은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과 정말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교제를 누렸던 바로 그 다윗조차도 정말 그는 하나님과 정말 밀접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인 다윗조차도 시편 9편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압제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당한 자의 요새라고 고백했지만 곧바로 오늘 본문 시편 10편에서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내게서 얼굴을 숨깁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펼쳐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약하고 내가 고민하는 나, 또 심지어 지금 슬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두렵고 떨립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마냥 매일매일 해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민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제 자신을 볼 때 저도 때로는 낙심하고 저도 때로는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저 하나 하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쇠와 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스스로 여러분 기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느껴졌을 때, 많은 갈등과 좌절에 시달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제게 숨으시나이까. 다윗에게서 지금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해도 하나님께 외쳐도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 할지라도 삶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와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왜 당신의 얼굴을 숨깁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실까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요?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면, 내가 도움을 구할 때 짠하고 나타나 주셔가지고 손잡아 주시오, 일으켜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숨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는데도 왜 우리에게 늘 화창한 날씨만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주시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기 위하여서 골탕 먹이시기 위하여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의 여러분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실 처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인지 아시죠? 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들은 아니었지만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장인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그에게 여러분 선대하였습니까? 아니죠.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울 왕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가드 왕의 신하들이 그랬거든요. 왕이시여, 저 다윗은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저 자를 죽이시오라고 하니까 이 다윗 왕이, 이때는 왕이 아니었죠. 이 다윗이 살려고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짠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을 여러분 도와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그때 살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차였습니다. 여러분, 왜 미친 차였나요? 나는 그 옛날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아니라 나는 미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저 미친 다윗 그냥 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그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야, 다윗 정도인데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번개라도 내려주시면 될 것인데, 다윗은 정말로 그 적군 앞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또 나이가 들어서는 악한 요즘 시대에도 보기 힘든 폐류를 경험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그런 다윗을 향해 사람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저 봐라, 저 다윗, 저 도망치는 저 꼴을 봐라. 여러분, 절대 다윗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압살롬 피해 도망칠 때 이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뭐라고 여러분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는 이렇게 참으로 처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다 겪으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그것이 바로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입니다. 그의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이 시인 다윗이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 엄마를 찾습니까? 언제 엄마가 가장 필요한 분임을 알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엄마가 안 보일 때입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은 두려워하면서 엄마 어딨어? 아빠 어딨어? 라고 외칩니다.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때 아이들은 두려워하면서 엄마 아빠를 외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인 다윗에게 숨으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참 복이라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오히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자신이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자신에게 복이라고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주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는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엄마를 찾으며 헤매듯이 이 시인 다윗은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만 여러분 찾아 헤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잃은 양의 비유를 알잖아요.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자만 찾았을까요? 양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 양은 목자를 찾고 싶어서 두려워 떨면서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찾고 있네 보니까 나는 저 찾는 줄 알았더니 볼펜을 잡고 있네요. 나는 저 찾는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볼펜 찾고 있네요. 하여튼 뭐든지 찾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잃은 양이 두려워 떨면서 목자를 찾았을 것 같아요. 음매하면서.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숨으십니까? 주님께서 숨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진짜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시며 복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질고 힘든 고통 속에서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뢰할 바이라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도 마음 아프시지만 숨으시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아 헤매듯이 주님이 참 복임을 몰랐던 우리가 그 주님이 보이지 않자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복일까요?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복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이시며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 9편부터 16편까지 시편을 기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셨다가 때로는 그의 얼굴을 숨기다가 때로는 주님의 얼굴을 배웁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왜 주님 저에게 얼굴을 숨김이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께 나에게 숨으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절대 믿음 잃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과연 이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시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라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지금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분처럼 여겨질 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도옵소서 라고 외치는 사람, 소망을 잃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 그때 뭐하고 돌아다녔을까? 아싸, 이제 자유다. 저 목자, 아유 정말 귀찮겠는데 자유다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자기 갈 길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 12절 여호와와 일어나옵소서, 이 여호와를 히브리 발음으로 예호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다는 쿵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 두 단어 여호와와 일어나옵소서,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시편이 이 시편에 6편 정도 나오는데요. 시편 3편, 7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가 어떤 고백인가?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시편 3편, 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4편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원수를 물리치시고 악인을 꺾으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편 7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편 6절 말씀.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마찬가지로 시편 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일어나신 이유는 대적들의 노를 막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 17편 1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1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이유는 악인을 넘어뜨리고 악인에게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오늘 12절에서 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대적들에게서,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쿰 예호바라고 외치는 성도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구원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능력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으셨지만 그분께서 일어나실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까지 끝까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매일매일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여호와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하여 숨어 계실지라도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는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실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도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나를 고대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외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단순한 무한 긍정, 여러분 옛날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유행이었는데 여러분 그 책은 절대로 성경적인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무한 긍정,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식의 무쇠와 같은 믿음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혹독한 인생의 시련 속에서 또 답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즉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있음을 알매도 언젠가는 나타나셔서 소망의 팔을 뻗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플 때는 우십시오.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그렇다라고 외치십시오. 신자에게도 항상 이런 어려움과 슬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둡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우리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할렐루야. 네, 거기까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원한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파하시는 분,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감찰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